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를 가끔 봐요. 그분은 혼자 막 돌아다녀. 잘 돌아다녀. 그래서 가끔 봐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할머니한테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 나는 교회 안 가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며느리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저한테 이미 오래전에 말을 했는데 저는 한 번 안 간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 그리고 이제 가끔 그 할머니랑 길가에서 마주치고 산에서도 마주치고 놀이터에서도 마주쳐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교회 가시면 좋아요. 교회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똑같다. 나는 교회 안 가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며느리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간다고 한 번 말하면 절대로 안 가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1분, 2분 짧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은 항상 그 똑같은 말을 3번 정도는 꼭 반복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몇 살쯤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80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80이 넘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80 넘을 때까지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반복해서 계속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요. 한 번 안 간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안 가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했을 거예요. 이분은 8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할머니를 저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분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봐.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왜 살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6개월 된 거야.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6개월 됐는데 그 엘리사벳은 요한,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할 때 주변의 이웃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시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름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를 하듯이 이름을 자기들이 쓰는 이름 안에서 또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아들도 사가랴라는 이름이 있게 없게. 아들도 사가랴야. 아버지도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 그 친족 중에 이름을 그 안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매우 편해요. 그냥 참여해서 너희 아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이 애도 사가랴라고 짓자. 이름은 다 같이 사가랴라고 짓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풍습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지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 쓰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이라고 짓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사가랴한테 물어봅니다. 이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의 의심을 해. 그래가지고 너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쓸 거 달래, 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것을 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요한, 그게 쓰는 거야. 요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애 엄마도 요한이라고 하지, 이 애 아빠도 요한이라고 하지. 지금까지 그 자기들 친족 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 쓰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 입이 열렸더라. 그 혀가 풀렸더라. 그리고는 이제는 사가랴가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 시내 도시 지역 산골에까지 다 퍼졌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게 됐느냐면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졌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은 사가랴라고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는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게 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미 요한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지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모리. 아니, 따라해 그게 메모리가 뭐냐?
하냐면 기억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약속하셔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든 작든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 중요한 건 나 약속 받았다가 아니에요. 나 축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축복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는 거냐 하면 온누리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쓰기만 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능력을 쓰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기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소가 밭에 가서 막 일하고 농사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도와서 하잖아요. 그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입을 자유롭게 해서 마음껏 먹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커다랗게 크게 축복하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도 입을 열어서 마음껏 먹게 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커다랗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나를 쓰신다. 아멘.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다 알아. 그런데 이제 무엇을 더 잊지 말고 아셔야 되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여러분 절대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쓰시는 동안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알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약속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까지 그냥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쓰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한 번 우리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한다. 회개하셔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회개하셔야 돼.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임신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요한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거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 이 아이는 특별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풍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특별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이 요한은 실제로 하나님의 남다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임신시켜 주시고 아이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짓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아이는 요한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뭐 했냐 하면 아주 단순 노동을 했어요. 기술도 없고 뭐 지식도 특별한 게 필요 없었어요. 뭐 했냐 하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 뜯으러 다니는 거 있죠. 여기서 먹이를 먹다가 먹이가 다 떨어지면 또 뭐 이리하고 몰고 가는지 뭐라고는 모르겠어. 그런데 양을 데리고 졸졸 가가지고 또 밥 있는 데 가서 풀 뜯어 먹게 하고, 그거를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저기 가면 풀 많고 또 저때 되면 저기 풀,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이었는데 이제 80 됐어. 기운도 없고 이제는 할아버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양만 보고 풀밭만 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세야. 아주 단순하죠. 그 한마디였어요. 모세야. 누가 부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40평생 40년 동안 양하고 풀밭만 바라보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불러보세요. 시작. 진영아. 이게 하나님 목소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하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순간 80 먹은 이 노인네가 양만 먹어 풀밭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80 먹은 이분이 양만 바라보던 이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냥 손만 이렇게 뻗었대.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대, 안 갈라졌대? 홍해가, 여러분 홍해 가보니까 여기서 쫙 그렇게 안 보여.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는 넓습니다. 바다는 깊어요, 얇아요, 낮아요? 여러분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개천 생각하면 안 돼. 나 깜짝 놀랐어. 홍해가 이렇게 큰 거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 엄청 깊어.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는 거야. 능력이 있죠. 80 먹은 이 노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러는 거야. 그냥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보채듯이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한번 딱 치면 물이 나왔게 안 나왔게? 물이 콜콜콜 나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죠? 조금 가다 보면은 배고프대. 배고프다. 젖달라고 애들이 막 우는 것처럼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니까 만나 엄청나게 맛있대. 나는 그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만나 얘기 들었을 때 그거 먹고 싶었어.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주신 거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80살이었는데 80살, 90살, 100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만나만 먹으면 또 뭐도 먹고 싶어.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닭고기 이런 거 가끔 먹고 싶잖아요. 고기 먹고 싶대. 그러니까 모세가 손만 들고 내리고 손만 들고 내리고 하면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그 사람들 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잘 해석하셔야 돼. 또 막 들어간다 보다 이렇게 하는 게 고기들이 막 나. 그게 바로 모세의 능력, 이 100살이 넘어가는 이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몇 살이 됐냐면 120살이 됐대. 120살이 됐는데 저도 요즘 시력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모세는 시력이 청년같이 좋았대요.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모세가 귀가 어두워졌을까요? 안 어두워졌을까? 안 어두워졌어요. 팔씨름해도 아마 청년을 다 이겼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팔씨름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표현으로 볼 때 모세는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두 다리도 멀쩡하고 온몸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쓰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실력, 나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젊은 청년처럼 특별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막 80 넘으신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청년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모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약속이 그거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을 따라합니다. 잊지 말자. 잊어버리면 안 돼.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미 안 잊어버려. 그거는 그냥 이미 우리 삶 속에 꽉 들어와 있어. 그런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지금 80 먹어서도 나를 쓴다. 90 먹어서 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시는 거야. 아기 요한의 어머니, 아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이 아들 요한을 쓰시겠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그것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능력자, 그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어느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물었더니 나는 교회 안 가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며느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교회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번 얘기하면 절대로 안 가요. 이 이야기를 내가 이걸 외우고 있지요. 왜냐면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안 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며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80평생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안타깝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너를 나게 하고 너를 쓰겠다라는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능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이분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는 한 번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살았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능력 주시고 쓰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특별하게 능력 받으시고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쓰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쓰십니다. 놀라운 거는 뭐냐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